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77면에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 다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하늘비전교회 오영택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셨으니까 은혜만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양교회 김순희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김영수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 자리로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구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교회와 하던 모든 일과 또한 두고 온 가족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는 치료받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선 벗어나게 하시고 인간관계에서 얽히고 설킨 문제는 해결받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는 날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문제는 완전히 해결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앞뒤로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참 저같이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은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어디 가도 대접받기도 어렵고, 그래서 참 세상적으로는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목사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참 목사 되니까 아무리 지팡이 짚고 다니던 휠체어 타고 다니던 걷지 못하던 아무 상관없어요. 걷지 못하면 2층 집 신방 안 가면 돼. 예, 그거 아니면 부축받아 올라가도 되고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럼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이라고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조금 머리가 부족하다고 문제되질 않고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1993년도에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94년도에 병원에 갔어요. 걷질 못해서 형편없이 되니까 갔더니 아주 이런 지경이 되도록 어떻게 그냥 있었느냐고 큰 병원 가라 그래서 큰 병원 갔더니 이제 그때부터 걷지 못해가지고 그때는 완전히 이제 주저앉아서 휠체어 타고 있다가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지팡이 짚고 걸으니까 세 발로 걷게 됐잖아요. 참 감사하죠. 그때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내 발로 한 5m만 걷게 하시면 하나님이 가라는데 어디든지 갈게요.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걷게 하셨어요. 얼만큼? 한 5m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병원에서 해줄 게 없다고 퇴원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 저하고 똑같은 병세를 가지고 있었던 분은 저보다 일찍이 천국 가셨고, 그리고 저는 거기서 병원 정문으로 퇴원해서 집에 오니까 병원에 있던 사람이 퇴원해서 집에 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집에 왔더니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전혀 낯선 전화인데 그 사우디에서 오신 분이라고 저보고 혹시 사우디 갈 마음이 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겠다고 했는데 못 가겠다고 할 수 없어서 뭐 하나님이 가라면 가지요 했더니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서 사우디 교회에 빈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로 청빙하면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청빙에 대한 여러 가지 서류를 다 드렸어요. 보나마나 안 될 줄 알았어요. 몸이 이 지경인데 무슨 사우디를 가겠습니까? 그래서 안 될 거라고 뻔히 알았는데 저보고 됐다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우디까지 갔잖아요. 가는데도 이렇게 그때는 뭐 지금보다 더 심각해가지고 갔는데 저는 사우디에 도착할 때 제 마음속에는 난 거기까지 가면 죽을 거다 그런 생각하고 갔는데 안 죽었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시고 좀 이렇게 더 많이 걷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서 이제 사우디 그 교회에서 처음에는 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몸이 불편한 사람을 청빙했는가 해가지고 저를 만났던 그 장로님이 아주 그 교회에서 곤욕을 치렀어요. 그런데도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 두고 보자 해가지고 저를 한 3개월 두고 보다가 정 안 될 것 같으면 그때 보내자고 했는데 거기 그때부터 한 5년을 제가 있었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그곳에 갔을 때 사우디가 지금은 이제 비자가 관광 비자도 되고 다 되는데 제가 갔을 당시만 해도 관광 비자가 안 되고 남자는 먼저 혼자 가고 아내를 초청을 해줘야 가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서류를 다 준비를 해서 아내를 초청해서 한 달 정도 뒤에 아내가 오게 됐는데 그 처음에 한 달 동안 있는 동안 얼마나 춥든지요. 저는 사우디는 하여간 겨울이 없는 줄 알고 갔거든요. 거기는 무조건 막 쨍쨍 햇빛이 내려쪄가지고 뜨거워 죽는 줄 알고 갔더니 제가 간 그때부터 그냥 비가 부실부실 오기 시작해서 한 달 동안 해를 못 봤어요. 아스팔트가 살얼음으로 얼더라고요. 그래서 사우디가 그렇게 되리라는 상상을, 여러분 사우디가 그렇게 될 거라는 상상을 해보셨나요? 사우디 다녀오신 분들은 혹시 알 거예요. 사우디도 그래도 산악지대가 있고 원숭이들이 때로 다니고 눈 덮인 곳도 있고 이런 걸 아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은 사우디는 열사의 땅이라고만 알고 갔거든요. 갈 때 짐도 그냥 그래서 한삼의 모시적삼 같은 것만 골라가지고 그거 시원하게 갖고 입겠다고 가져갔더니 웬걸 얼마나 추운지 그냥. 그래가지고 라지에타에다가 불을 갖다가 이것 떼고 좀 계시라고 갖다 줬는데 라지에타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꽂았는데도 얘가 따뜻해지질 않아가지고 제가 체온으로 데폈는데 제 체온보다 더 춥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춥든지.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펼쳐놓고 하나님 나에게 좀 불 좀 주세요, 너무 추워요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살던 집 아랫집은 빵집이고 저는 2층 집에 살았는데 아무도 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추워서 있는 거 옷 다 꺼내서 입고 반스도 2개씩이나 입고 막 그냥 러닝샷도 2개 입고 막 있는 이불 그 얇은 거 막 몇 개를 둘러서 징징 감아도요 그게 영하가 아닌데도 딱 2도 3도 여기서 얼어 죽겠더라고. 막 떨리는 얼마나 추운지. 그래서 막 성경에 불 이러면서 막 불을 찾는데 그 옛날에 김진홍 목사님이 감옥에 있을 때 그렇게 불을 찾다 보니까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불 좀 달라고 막 불을 그냥. 그러다가 사도행전까지 가니까 거기에 성령의 불이 아주 막 사람들마다 임했다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이 오는데 그때 막 얼마나 뜨거워지든지 제 몸도 뜨거워지고 바닥도 뜨거워지고 벽도 뜨거워지고 막 집이 다 뜨겁더라고요. 여러분은 아멘 하시지만 저는 아랫집 빵집에서 불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문을 살며시 열고서 봤더니 밖에는 여전히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빵 냄새만 쭉 나는데 얼마나 집안이 뜨겁든지. 야,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이렇게 응답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문 걸어 잠그고 점점 뜨거워져 갖고 홀랑 벗고서 막 좋아서 거기서 막 춤을 떼굴떼굴 추다가 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보낸 줄 알았는데
사우디에다가 하나님이 날 보내셔서 정말 나보고 여기서 고생 죽도록 하라고 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하고 여기 같이 오셨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얼마나 막 감동이 되든지, 그날부터 시작해서 사우디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부흥회를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부흥 집회를 하면서 그 교회가 급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새벽 기도 3명 나오던 교회가 새벽에만 120명 나오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어요. 새벽 기도 120명 나오는 게 여러분은 뭐 별것 아니다 그런데, 사우디 리야드에 그 당시에 다들 떠나고 인구가 한 200명 남았는 데서 그만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근데 어찌 됐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해 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의 모든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 사우디 정부로부터 계속 핍박이 왔거든요. 교인들 모시고서 선교, OM 선교사 통해서 선교 훈련 받고 사우디의 CEO들한테 다 성경책 보내는 그런 거 작업하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그거에 발각이 돼가지고 그래서 감옥에 가시고 막 이런 어려움이 생기니까 결국은 이제 저를 사우디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한국 정부와 사우디 정부 사이에 교민 때문에 어려움 생기게 한다고 제 비자나 이런 걸 다 여권을 말소해 갖고 쫓아내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거든요. 근데 어찌 됐든 그렇게 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셔서 한국에 와서도 지금 섬기는 교회 담임 목회를 하면서 그래 이렇게 편안하게 목회를 해 왔는데, 2019년도에 코로나가 대한민국에 시작이 됐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죽지 않고 살아남았으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막 탁 터지고 하는 그 즈음에 저는 섬기는 교회에 엄청난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막 교회에 엄청난 막 그 회오리바람 같은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막 목사를 내쫓자 그러고 제가 막 모함당하고 어려움이 생겨서 아주 그냥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그때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자율신경이 다 마비가 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고개도 들 수도 없도록 그냥 온몸이 꼬부라져가지고 땅바닥에 그냥 엎드렸는데 소변 대변이 그냥 제가 조정을 못하게 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어요. 예배가 끝나면 저를 쫓아내려고 하는 교회의 중진들이 팜플렛을 만들어서 막 나눠주고 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거든요. 이야, 그렇게 되는데 이제 목사는 교회를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율신경이 다 마비되니까 서 있어도 그냥 소변 대변이 쭉쭉 흐르고 뭐 어지러워서 서 있을 수가 없고 퍽퍽 쓰러지고 고개만 들어도 고개가 푹 떨어지고 막 이러는 판이니까 교회는 그 지경이 됐는데 저는 나갈 수도 없어. 그래서 집에서 멀쩡히 누워가지고 이제는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구나 하는 바로 그 지경에,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같으면 뭘 해요? 너무 빨리 말해서 잘 못 알아들었나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같으면 뭘 하십니까? 기도해야지요. 한번 절달해 보실까요? 기도하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기도하자. 기도하면 응답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집중적인 기도의 자리로 몰아넣기 위해서 저를 그렇게 하신 거더라고요.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목사의 직업은 뭐 하는 직업인가 하면 기도하는 직업이 목사의 직업이에요.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6장이에요.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다 찾으셨어요? 예, 막 넘겨가면서 아멘 하시고 그러는데 괜찮아요. 안 찾아지면 그냥 아무데나 펴놔요. 다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적어 놓으세요.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그때 찾아보셔도 괜찮아요. 자,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기서 사도들,
말씀을 맡았던 영적인 지도자들이 고백하기를 우리는 오로지 뭐 하는 일이라고요? 기도하는 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그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의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그게 본업이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일을 하게 되면 하루에 보통 8시간씩 일을 해요. 그래야 회사의 직원으로서 정규직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일주일에 5일은 그렇게 일을 해서 40시간 이상 일을 해야만 그게 정규직이라고 그래요. 비정규직도 똑같아요. 회사 다니면 그 정도 일을 해요. 그럼 목사는 하루에 몇 시간 기도를 해야 돼요? 거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일이라고. 그럼 몇 시간 기도해야 돼요? 8시간 해야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게 8시간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근태가 정확하게 하는 거지요. 근태가 불량한 게 아니라 그렇게 돼야만 이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렇다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퇴근할 때까지 8시간 근무를 꼬박 했다고 그래서 직장에서 다 일 잘했다고 하진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이건 기본이라, 기본. 그러니까 목사도 똑같이 그게 기본인데, 교회 일이 너무 잘 풀리고 뭐든지 하면 그냥 생각하는 대로 쭉쭉 나가니까 목사가 기도를 좀 쉬었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를 쉬는 건 죄일까요? 아니면 그냥 방학일까요? 죄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사무엘이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한번 사무엘상 12장 23절이에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뭐하기를? 기도하기를. 뭐하는 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게 그 일을 안 하면 이게 죄란 말이에요, 죄. 근데 목사가 죄를 지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기도를 쉬고 있었단 말이죠. 물론 전혀 안 했겠습니까? 기도하지. 근데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그냥 하루에 8시간 일해야 되는 사람이 하루에 한 2-3시간 일하고 펑펑 놀고 그냥 어떻게 하면 뺀질뺀질 놀아먹을까 생각해서 회사 아침에 살짝 갔다가 점심때 나가서 사우나 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퇴근 때 잠깐 가고, 그럼 그 사람 그 회사에서 그냥 있을까요? 아니면 잘라버릴까요? 잘라버리죠. 그런데 목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대충 얼버무리면서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두겠어요? 가만 안 두는 거지. 죄 짓고 계속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그 죄는요, 모든 문제의 그게 근본이 되거든. 그런데도 모르고 가는 거지. 기도를 쉬는 게 죄인지도 모르고, 이게 자기 본업이 뭔지도 모르고, 나 이 정도면 뭐 하루에 2시간은 기도하잖아, 이러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 참, 너는 세상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 오는 너 집사님들 못 봤냐? 그분들 하루에 8시간씩 일하면서 틈틈이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 일주일에 5일은 근무하고 주말에 와서 교회 봉사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그렇게 가서 일을 해. 너는 일이 바로 기도하는 것하고 말씀하는 건데 넌 영 일이 태도가 불량하다. 이렇게 주님이 저를 아주 곱지 않게 보는 걸 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때 저를 딱 꺾은 거지. 그 전까지는 나는 잘했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억울하게 저러나, 이 모든 게 다 나는 이런 질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속에서 원통함이 막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밀린 숙제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몰아쳤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숙제를 안 했으면 그 숙제를 다 해야 되잖아. 밀린 숙제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놓고 다른 거 다 내려놓게 하고 그냥 기도로만 계속 가는데, 그 순간에는 그걸 모르는 거죠. 깨닫지를 못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기도에 계속 가는데
그때 만약에 제가 그런 억울한 소리 듣고 그런 억울한 처지에 딱 빠졌을 때 몸이 건강했으면 아마도 목사지만 나가서 자살했을 거예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죽고 싶은 생각이 그냥 꽉 찼는데 갈 수가 없잖아. 제 몸을 제가 가누질 못하니까. 그때 만약에 제가 가눌 수만 있었다면 차 끌고 나가서라도 그냥 떨어져 죽었을 거예요. 죽기 좋은 자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한민국에 가면 죽기 좋은 자리들 많아. 그래서 제가 어떤 때 다니다 보면 이렇게 보면 야, 여기 죽기 좋은 자리네, 이런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목사라고 죽음이 나를 부르지 않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 생기고 또 도저히 이 모든 오해와 그 모욕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 자리에서 내가 모면할 길이 없다고 하늘이 무너졌구나, 앞길이 꽉 막혔구나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전에 어떤 사고사로 위장을 해서라도 확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유혹처럼 들거든. 마귀가 불러요. 영태가 죽어.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야, 이렇게 불러대거든요. 근데 그때 저를 살려놓고 지금 이렇게까지 한 건 꼼짝 못하게 엎어놓고 고개도 못 들게 하고 기도만 하게 하는 거예요. 야, 그때 그 모든 것은 절망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였다는 거죠.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혹시나 질병으로 혹은 사람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앞길이 막혀서, 자녀들 문제로, 교회 문제로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서 여기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할 때 다른 게 아니더라고. 가장 중요한 건 회개를 해야 내 인생이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한 곳이 어디냐? 가나 혼인집이잖아요. 가나 혼인집에서부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며 사역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다 알고 보면 참 행복하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고 잘 살고 싶었고 나름대로 보람된 인생 살고 싶었는데 뭔가 하다가 부족해서 거기서 다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떨어진 거예요. 건강이 떨어지든 돈이 떨어지든 인간관계가 끊어지든 나에게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경력이 끝났든 아니면 직장에서 내 인생의 그 모든 것이 거기서 말라버렸든 하여간 황태를 당하든 명태를 당하든 뭘 당하든 내 인생이 갑자기 포도주가 끝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포도주가 끝났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초상집 같은 인생이 됐을 때 내 인생에 초상집 같이 이 어려움이 왔구나, 나에게는 이젠 더 이상 헤쳐나갈 능력이 없구나,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부탁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아주 단순해. 아주 단순해. 예수님을 만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회개할 때 여러분 초상집 같은 인생이 잔치집 같이 변하는 걸 아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가만히 살펴보면 탕자의 집에는 탕자만 있는 게 아니라 큰형도 있었다고요. 그 아들이 둘이거든.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인데 아들 하나는 집에서 아버지 말 잘 듣고 말썽 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아들이 하나 있는가 하면 둘째 아들은 이건 뭐가 그렇지 하여간 자꾸만 집에서 뛰쳐나가려고 아버지한테 재산 받아가지고 나가서 자유롭게 자기 맘대로 뭔가 해보려다가 허랑방탕하고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돼지 먹는 것 가지고도 먹고 살 수가 없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된 사람이 엄청 많지요.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부도나고 어떤 사람은 도망자로 여기 와서 오늘 은혜 받고 마지막 예배 드리고 죽어버려야지 이러고 쫓겨서 도망다니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야 내가 이제 그냥 그거 줄근 거 그거 잘못 따라서 난 꼭 경제사범으로 감옥 가기 직전에 은혜라도 받고 가야지 이러고 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절망의 그 늪에 탁 빠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탕자가 거기서 깨닫고 아버지께로 가면 잔치집이 되는 거야. 아버지께로 가면.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성경에 나오는 걸 봐야지 되잖아요. 자, 누가복음 15장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6절부터 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 16절. 참 여기는 고마운 게 이렇게 자막으로 탁탁 또 띄워주더라고. 전에는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 점점 가면 갈수록 강남 금식기도원이 발전을 해. 이렇게 여러분 이거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 이러니까 여러분이 아예 성경을 안 찾고 그 손 가지고 깔판같이 딱 깔고 앉아 있잖아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손을 꺼내서 박수도 치고 또 이렇게 막 찾아보기도 하고 적어도 보고 이러면 졸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눈이 감기잖아. 눈이 감기니까 입이 떡 벌어지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입이 벌어져 갖고 약 하고 고개가 넘어가면 앞에서 보면 꼭 뭐같이 보이냐면 하고 이렇게 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꼭 옛날 저 우체통 같이 보여요. 우체통. 그 빨간 우체통 아십니까? 입술 빨갛게 칠하고. 그래도 어찌됐든 은혜 받는 자리에 계시니까 은혜는 다 받고 가야지. 왜 가끔 웃기는 소리를 하느냐? 졸지 말고 정신 차리고 듣자 해서 하는 얘기인데 은혜는 하나도 안 받다 그것만 적어. 우체통 이렇게. 자 보세요.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돼지 먹고 그렇게 하는 그것조차도 얻어먹을 수가 없는 거지. 망해 보십시오. 정말 집안에 돈이 뚝 떨어지면요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을 돈이 없어요. 그 돼지 저금통 찢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짜장면 먹을까 하는데도 동전 부족해가지고 장롱 밑에 있는 거 그거 옷 그렇게 할 때 하는 그 쇠 그죠? 그거 구부러지게 해갖고 그거 가지고 막 긁어서 500원짜리 동전 나오면 그래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애한테 막 아빠는 왜 내 저금통 찢었냐고 소리 듣고 그렇게 비참해져요. 제가 어느 장로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IMF 때 망하니까 아버지 저 5만 원만 주세요. 그러니까 야 네가 은행 지점장까지 하던 애가 어떻게 망해가지고 그 돈이 없어서 나한테 5만 원만 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망해가지고 그냥 망해도 보통 망한 게 아니었거든. 그 망하는 거 순식간이에요. 명동 칼국수집 차렸다가 퇴직금 가지고 그거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무슨 빵집 차렸다가 한 2번 그렇게 들어먹으니까 그냥 순식간에 망해가지고 나중에는 여기 마석인가 가면 거기에 가구하다가 밖에다 내놓은 가구들 있어요. 그거 들쳐업고 가지고 다니면서 그거 팔아가지고 먹고 살려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지. 망하면요 진짜 동전 하나가 없어요. 교회를 못 오더라고. 왜 못 왔나 했더니 교통비 버스비가 없어서 못 왔대. 그러니까 참 너무 비참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망해도 하나님 안에서는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거예요. 돌이키시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돼지가 먹는 것 가지고도 배를 채울 수가 없어. 그래서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데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뒤늦게.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서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막 얼마나 이 가슴 속에서 난 아버지 자격 없어.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 나 같은 건 그냥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일꾼 중에 하나로만 써줘도 고마워. 막 이러고 눈물 맺혀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19절 보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옵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품에 안아줬는데도 나는 자격 없다고 울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성경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잔치집이 되게 해요. 그래서 여기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라, 목욕을 시켜주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옛날에 같이 신학교를 나왔다고 다 목회를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어긋나 가지고 하나님한테 된통 맞아 가지고서 무진장 우직근 그냥 푹썩 매맞았던 친구들이 나중에 보면 목회를 더 잘해. 참 이상하더라고. 그냥 꾸준히 별일 없이 이렇게 했던 친구들은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야, 매맞는 것도 그것도 은혜구나. 그러니 여러분, 혹시나 어려움을 당하거든 그게 죽는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서 돌이키면 은혜의 체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체험이. 이 성경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그 이사야서로 이렇게 한번 가서 보시면, 한번 이사야서를 가보세요. 이사야 61장이에요. 이사야 61장 3절부터 볼까요? 3절부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딱 보니까 야,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있게 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봉사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고, 7절에 보면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하나님이 몫을 주시고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9절에는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서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을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11절에는 뿌린 것이 움돋게 함같이 여호와께서 반드시 솟아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을 쫙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지요. 그러면 구원의 옷과 찬송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자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고 능력을 배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게 된 것, 저는 이 기도원이 이렇게 많이 좋아지기 전에 여기도 이렇게 허름하고 막 이렇게 될 때 제가 기도하던 데가 여기였거든요. 그때는 제가 와서 여기서 늘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저를 이 강단에다 세워놨어요. 제가 은혜 받던 기도원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물로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게 하면 어느 순간인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봉사자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찬송의 옷으로 구원의 옷으로 싹 갈아입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저도 그렇게 그냥 고개도 못 들고 막 그러고서 땅바닥에 엎드려 집안에서 벌벌벌 겨다니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제 아내는 따로 목회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당신이 이 지경이 됐냐고 저를 보고 울더라고요. 아내가 우니까 더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증거를 보이시기를 저 발목에서부터 허벅지까지 그냥 새빨갛게 있었던 아토피가 이게 싹 없어지더라고. 아토피가 그냥 빨갛게 그냥 피부가 다 드러나서 핏덩어리 같이 됐던 게 이게 싹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깨닫기를, 죽일 자 같으면 하나님이 이걸 치료해 주실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그러는구나, 이걸 깨닫고 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하고 막 감사로 기도를 또 바꿨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회개를 하다가 눈물의 회개 기도를 쭉 드리다가 나중엔 감사 기도로 바꾸기 시작하니까, 감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 자율신경에 문제됐던 것이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교회에 문제 있었던 게 그냥 쑥 없어져 버려요. 다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한테 저렇게 했던 사람, 목사님 용서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을 다 쳐내야 돼요. 절대로 고름은 살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저한테 와서 그 악한 사람들을 다 잘라내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럽니다. 막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그랬어요. 근데 딱 깨닫기를,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치신 것처럼 분명히 저들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걸 하지 마십시다. 그러면서 사랑만 계속 전했어요. 사랑. 그랬더니 원수같이 생각됐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돌아오더라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제 사무실에 아무도 없을 때 살며시 남편하고 같이 와갖고 목사님 잘못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돌이키기 시작해갖고 교회에 그렇게 문제가 심각했던 것들이 그냥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단 한 명도 징계하거나 치리하지 않고 교회가 싹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부목사님들하고 다른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러면,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까지 시끄럽고 막 그냥 교회 유인물을 돌리고 그랬던 교회가 갈라지거나 깨지지 않고 이렇게 하나 된 교회는 자기가 평생 처음 봤대. 한 번도 이런 교회를 들어본 적이 없대.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은 용서하길 원하시고 사랑하길 원하셔. 나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했던 것처럼 저분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잘못한 거 회개하게 하시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지. 그러고선 돌이키기 시작하니까,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싹.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사랑하면. 그러니까 회개와 감사, 그 다음에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회개와 감사, 그리고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건 여러분 그건 마귀에게 속한 것 같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다 같이 한번 찾아볼 텐데 요한 1서입니다. 3장이에요. 10절. 요한 1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쫙 갈라져.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고 사랑을 해. 근데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의를 행하지 않고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촛대로 옮긴대.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래.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울리는 징과 같대요. 아무것도 아니래.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지. 이야, 사랑이 없으면 그건 죽은 거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랑을 못해서 교회들이 엄청 어려운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가장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고 꼬부라진 마음으로 같은 성가대에서 같은 교사들끼리 같은 집사 같은 셀 같은 구역에서 아이고 내가 그 아무개 집사 그 꼴을 못 보겠어. 아주 그냥 그게 미워. 그 여자가 오면 그날은 괜히 왔다 싶어져.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딱 앉았는데, 아이고 보니까 그 여자가 파마하고 내 앞에 딱 앉았는데 뒷모습이 바뀌어서 못 알아봤는데 딱 보니까 그 여자야. 그럼 그날 은혜를 못 받고 장소 어디 옮길 데 없나 하고 두리거려. 하여간 연말만 되면 목사한테 뒤로 와갖고 그냥 얘기를 해. 저 목사님, 내가 아무개 하고 같은 구역에다가 금년에도 주시면 저는 교회를 옮기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용서를 못하고 사랑을 못해. 미움이 딱 배겨 있어.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그게 마귀에게 속해서 그래요. 마귀에게 속해서. 여러분, 성경을 딱 보면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아야 천국에 가거든. 믿으십니까? 그 아멘을 좀 해야 되는데 아멘을 집에다 놓고 오신 것처럼 그러고 계세요. 한번 마태복음 5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 찾으셨지요? 예, 그러면 마태복음 5장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돼서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보다 나아야 돼. 근데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아십니까? 금식도 하는 거, 구제도 하고 11조도 내고 바리새인들이 다 한다니까.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 사람으로서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이 열심을 가지고 무슨 짓을 했는가? 사람 죽이러 다녔어. 사람 잡으러 다녔어요. 뭐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왜 쟤는 주일날 뭐 사 먹냐? 야, 왜 쟤는 교회 올 때 저딴 옷을 입고 다니냐? 왜 쟤는 머리를 왜 저런 식으로 했지? 왜 쟤는 교회에 와갖고 꼭 그 앉아가지고 하는 짓이 저럴까? 이걸 쫙 쳐다보면서 그걸 자꾸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어. 그게 무슨 마음이냐? 그게 바리새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딱 보면 여러분, 바리새인이 별것 아니에요. 한번 이거 보세요.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참 좋겠는데, 마태복음 9장 11절. 마태복음 9장 11절. 찾으셨어요? 근데 이럴 때 안 찾고 가만히 계시면 자꾸 딴 생각 든다니까.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안 돼. 자꾸 내가 이번 달에 그거 막 메꿔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나, 이 생각이 막 은행 가서 돈 꿔야 되나, 누구 아무개 만나서 꿔달라고 해야 되나, 막 이 생각이 그냥 잡념이 꽉 차니까 기도는 안 되고 잡념을 묵상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안 되고 결국 그 염려 걱정에 내가 먹혀 잡혀먹어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고 기도원까지 와가지고 계속 염려 걱정 근심에 먹혀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내려가. 그래서는 안 됐지.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구할 것을 구하라 그랬거든.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성경을 막 하여간 다 잊어버려. 왜?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이 싸움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싸움으로 맡겨버려야 되는데, 교회 일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목사가 자기가 그 일을 할 줄 아는 줄 알고 목사가 쓸어안고 있어. 교회 일을 목사가 어떻게 해요? 교회 주인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목사는 거기 고용인이야. 종이라고, 종. 종놈이 무슨 문제를 해결합니까? 주인이 해결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다 맡겨버려야 되는데 맡기질 못해. 내가 그냥 쌓고 있어야 돼.
여러분 집안 문제, 돈 문제, 자식 문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싸워줄게, 내가 그거 맡아줄게 그러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정녕 너를 도와주리라. 그런데 그건 아멘 소리를 이렇게 크게 하면서 정작 맡기려고 하면 그때부터 막 염려가 되고 막 앉아가지고 고민만 해요. 아유, 내가 여기 와 있는 동안에 아무개가 혹시 집에 찾아왔을까, 그런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생각은 이미 막 저 동네 다니고 막 아래 동네 다니고 시장 바닥 돌고, 주님은 여러분 몸뚱이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생각을 보고 있거든. 생각이 여기 안 와 있어. 그러니까 예배도 안 드리는 거지 뭐. 중심을 여기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내 마음과 생각을 여기다 꽉 갖다 놓고 주님께 굴복시켜 버려야 돼요. 그게 안 돼가지고 자꾸만 방황하지 말라고. 지금 뭘 해야 되냐면, 회개하면 내 인생이 잔치집 인생이 되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확실히 붙잡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래야지.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내가 할 것 같으면 여기 뭐 때문에 와? 사람 만나서 해결 보려고 뛰어다녔지. 건강 문제도 똑같아요. 제가 그때 아파봤다고 그러잖아요. 휠체어도 타보고. 그때 제 척추 속에 척수 종양이 있었거든. 종양을 한마디로 딱 말하면 암이라고 그러더라고. 입구자가 3개인가 붙어가지고 암이래. 많이 뜯어먹더라고. 돈도 뜯어먹고 건강도 뜯어먹고 제 인생도 뜯어먹고. 암이 그렇더라고요. 확 꼬부라져가지고, 그전에는 제가 테니스도 치고 막 수영도 하고 건강하니까 막 다니면서 뛰어다녔는데,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뛰는 건 못하게 된 거지.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딱 붙잡고. 여러분 야곱이의 그냥 환도뼈를 팍 치니까 그때부터 야곱이가 쩔었대잖아요. 이렇게 쩔뚝쩔뚝하고. 그렇게 팍 쳐서 절뚝거리는 걸 두자로 뭐라 그러면 병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 그렇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더라고. 제가 병신이잖아요. 병신이 그게 욕인 줄 알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남보다 더 받아야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지팡이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마태복음 9장에 11절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는데 은혜로, 사랑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더 기도할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남의 약점만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그래갖고 뭘 보냐면,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왜 너는 저렇게 죄인들하고 앉아서 밥 먹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왜 장로가 돼가지고 그저 술꾼들하고 앉아서 밥 먹고 있지? 목사가 돼가지고 저런 자리에 가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 교회 목사가 어느 날 딱 봤더니 술집에 가서 앉아 있어. 그러면 이야, 우리 목사 타락했어. 그게 아니고 거기 가서 전도하려고 갔는지 어떻게 알아? 전도하려고 갔는지. 제 마누라가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온몸에 담배 연기가 꽉 묻어가지고 냄새가 그냥 엄청나더라고. 그래서 당신 오늘 도대체 어디 갔다 왔는데 그래? 여보, 나 오늘 너무너무 행복해. 뭔데? 내가 오늘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증권사의 한국 지사장인데 오늘 붙잡아 놓고 내가 식당에서 그 사람한테 전도해서 오늘 그 식당에서 내가 머리다 손 얹고 기도해 줬어. 예수 믿겠다고 영접해서. 일본 사람이 영접하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어디서 그랬는데 아무 식당 그랬더니 그 식당이 워낙에 또 그렇게 막 술도 먹고 막 이러는 그런 식당인데 거기 앉아서 안숙기도 해주고 왔더라고. 혹시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 목사 저런 데 가서 앉아있구나. 장로님이 어느 술 먹는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야, 우리 장로님 전도하고 계시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눈이 잘못되면, 이 눈이 어긋나면 꼭 자기 같은 줄 알아. 꼭 자기 같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남을 안 좋게 보는 건 지가 안 좋아서 그래.
남이 좋게 보인 건 자기가 좋아서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 마태복음 9장 14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14절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요? 자기나 금식하면 됐지 왜 남들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걸 쳐다봐. 꼭 애들이 말이에요. 선생님 왜? 쟤요 기도 안 했어요. 기도할 때 눈 뜨고 있었대요. 딱 그거야, 딱 그거.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이 단게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자기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절 보세요. 12장 2절. 마태복음 12장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2절. 얼마나 좋아. 마태복음만 쪽 보고 있으니까 다른 데로도 안 가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요딴 거나 보고 앉아있어. 얼마나 저 사람이 힘들까. 얼마나 저 사람의 마음속에는 지금 저것 때문에 고통으로 겪을까. 하나님 저 영혼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게 왜 안 될까. 이게 여러분 내 눈에서 눈물이 없이 내 가슴에 그런 그 구구절절이 저미는 게 없다면 이게 지금 내가 지금 그게 무덤이에요. 무덤. 회칠한 무덤이에요. 겉으로는 11조하고 겉으로는 멋있는 교인이고 겉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 영혼은 이미 썩은 냄새나는 무덤이에요. 무덤.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했느냐? 종교 의식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 이 사람들은 참 아주 특징이 있어. 마태복음 23장 13절. 그럼 마태복음 23장 13절 그러면 13장부터 먼저 찾는데 23장이에요. 나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지도 못 가. 그러면서 남도 못 가게 해. 정지하기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유의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바뀌어야지. 하나님 내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는데도 몰라.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 성경 어지간히 찾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목사 말 아무리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게 낫지. 거기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딱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보세요. 같이 읽어도 좋아. 시작.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지는 않지만 하나님 내가 그래도요 이래서 좋고 이래서 참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눈물이 빠져버렸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느라고 내게 눈물샘을 터뜨린 거예요. 내게 아주 그냥 눈물이 말라가지고 꼭 쥐구멍에서 내다보는 그 쥐처럼 반짝반짝해가지고 교회를 다녀도 평생에 울어본 적이 없어. 기도를 하면서도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 언제 우는가 봤더니 드라마 보다가 울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천국 가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고 싶은데 영적인 눈물을 흘린 게 없어가지고 수건 가지고 오셨다가 수건 내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만히 보면 이미 이런 눈물이 다 메말라 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눈물이 회복이 돼야 되지. 하나님, 내가 회개가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알고 보면 회개가 지금 잘 안 돼. 요즘은 회개 기도 하라 그래도 대충 그냥 마지 못해서, 이게 속에서부터 있죠. 주의 성령이 나를 딱 붙잡고 영적으로 내 속에서부터 고구마 줄기를 쭉 뽑아내듯이 회개가 이게 쫙 끌려 올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대충 알아서 그냥 하나님, 그냥 내 잘못을 그냥 통째로 다 용서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회개를 못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막 이마에다 도장을 콱콱콱 찍고 있거든. 이렇게 막. 여러분 한번 이마 좀 만져보세요. 여기다 이마 이렇게. 그 만지려는데도 안 만지고 가만히 있어. 그 만진다고 뭐 어떻게 지금 뭐 이게 지금 세금 내라고 그래요. 헌금을 더 하라고 그래. 그거 만지는 이것도 순종을 못 하는데 뭘 하겠어. 이마를 한번 이렇게 만져봐요. 그러면서 만지면서 한번 만져보라고, 손이 있는 사람은. 그리고 만지면서 그래봐요. 여기 이마에 내가 지금 무슨 도장이 찍혀 있나 여기에. 목사님, 도장은 무슨 도장? 주름살밖에 잡힌 게 없어요. 내천자만 써 있네. 근데 여러분 성경 에스겔서 9장 보실까요? 4절부터. 에스겔서 9장 4절. 에스겔서는요 1160면 했어요. 구약 성경 1160면. 그러니까 그쯤 찾아가면 돼. 1160면. 에스겔서 9장 4절. 뭐 성경에 있겠지 뭐. 그냥 그래도 돼요. 그런데 그래도 적어놓기라도 해. 이렇게 적어놓기라도. 에스겔서 9장 4절.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막이 왜 안 나오나? 지금 그거 쳐다보고 있었죠?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뭘 하라?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마에 지금 천사들이 표를 그리고 다녀. 어떤 사람에게? 세상에 죄 짓는 사람, 악한 무리들 이런 거 보면서 아버지, 저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얼마나 저럴까요? 막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 그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보세요.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거 원어로 보니까 장로들부터 때려 죽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늙은 자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은 장로들부터 쳐 죽이더라는 거지. 이마에 표가 없는 장로들부터. 근데 목사도 장로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울어보질 않아가지고 눈물이 말라버렸어.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울고 애 때문에 울고 억울해서 울고 돈 때문에 막 울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나는 너 때문에 눈물 난다.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내 명고지. 하나님 내가 지금 삼수에 40이 넘도록 시집도 못 가고 있어요.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난 너 때문에 울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눈물을 우리 속에서 끄집어 올리게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서 자기를 보게 하는 자기를.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나를 딱 보니까
나는 먹장보다 검은 자네. 그리고 나는 아주 그냥 주홍같이 붉은 죄로 막 덕질을 했구나. 이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네. 이걸 깨닫고 통곡하고 울다 보면 그런 죄 있는 다른 사람이 아파. 그 사람이 불쌍해. 여러분, 한나라는 여자가 그 제사장 엘리가 있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그냥 처음에는 분인나라고 하는 자기 라이벌 여자가 속색인 것 때문에 그냥 마음이 격동이 돼가지고 그냥 울었다고, 막 그냥 억울해가지고 막 왜 저 여자는 애를 주는데 나는 애를 안 주냐고 막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울고불고 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깨달았어. 아, 나는 애가 없다고 울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일할 사람이 없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면 내 자식을 주를 위해서 일하는 자로 드리겠나이다. 나실인으로 삼겠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고 내가 막 기도하다 보면 이 비늘 같은 게 툭툭툭툭 떨어져. 그래서 이제는 보이게 되는 거, 보이게 되는 거. 자기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그 심정이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이 내게 와서 딱 꽂히는 순간, 전에는요 돈 없는 게 눈물이 났어. 전에는 남한테 무시당하는 게 눈물이 났어. 전에는 교회 다니는데 아무개 때문에 화딱 지나서 눈물이 나고, 그냥 내가 밤에 자다 말고도 콩콩하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씩씩거리다가 또 누워 자고, 잠이 안 와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랬던 내가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것 때문에 막 눈물이 쏟아져. 하나님의 눈물을 보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서 기도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내 삶의 목표가 바뀌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실 능력이 없어 못 주십니까? 내가 막 몸부림쳐야만 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인색한 분입니까? 내가 막 금식하고 막 그냥 괴로워해야만 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내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줄까? 하나님과 나는 생각이 달라. 내가 이런 고난을 겪고 내가 어려움을 겪고 할 때 하나님은요 나의 행복을 위하시는 분이래요. 그런 그분이 왜 내게 눈물 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집어넣었을까? 깨닫게 하느라고, 눈을 뜨게 하시느라고. 그래서요 목사의 눈에서도 눈물을 흘릴 줄 알게 하고, 제일 은혜 못 받는 게 목사래거든. 부흥성회를 해도요 목사는 누가 은혜 받나, 누가 좀 변하나, 그거 쳐다보느라고 자기 영혼은 돌볼 틈이 없어. 근데 더 급해. 자기가 바뀌면 교회가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어. 내가 바뀌면 교인들이 바뀌는 것뿐 아니라 내가 바뀌면 내 가정이 달라져. 목회를 하면서도요 이게 완전히 바리새인 같이 돼가지고 그냥 자식들을 보면서 너는 왜 그렇게 하냐, 너는 이렇게 하냐, 너는 이렇게 하냐. 그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목사한 거를 내가 아주 그냥 지옥에 태어난 것처럼 싫다고 그래.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인데 어긋난 길로 가는 거예요. 어긋난 길로. 우리나라에 그 아주 주먹의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오비파하고 양은이파하고 그 다음에 또 한 파가 뭐가 있어요? 김태촌파라고 있었어. 주먹, 센 주먹들, 아주 전국적인 주먹. 그 김태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 아버지가 뭐 하던 사람인 줄 알아요? 목사였어요. 목사였어요. 자기 어머니가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어서 목회도 어려우니까 아버지는 경찰서 가서 청소해주고, 자기 어머니는 밖에 나가서 행상을 하는데
자기 어머니가 행상하는 거기에 건달 깡패가 갖고 자기 어머니 두드리 패는 걸 보고 화가 나갖고 분노가 확 끌어올려갖고 내가 이놈들 원수를 갚아버리리라. 그래서 주먹세계로 뛰어들어간 게 그게 김태촌이야. 그게 나중에 암 걸리고 병원에 누워가지고 자기 인생 60여 년, 63년인가 4년 인생을 살면서 다 돌아보니까 감옥에서 33년을 살았어. 감옥에서 33년. 그런데 그가 돌아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가가 생각이 나고,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알려줬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돌아와. 잃었던 탕자가 돌아오듯이.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그 장례식장에 조화가 딱 놓였는데 거기에 조용기 목사님 조화가 거기가 있었어요. 주먹, 김태촌 주먹이. 근데 참 이상하죠. 우리가 그렇게 아주 그냥 고지식하게 딱 해갖고 율법적으로 말씀대로 이걸로 변하질 않아요. 그걸로 안 변해.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 해서 잘못할 때마다 매질을 했다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위대한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 아주 세상의 지존파 깡패 아주 악한 것도요, 엄마다 그러면 왜 왔어? 이러면서 막 그냥 그러면서 나중에는 징징징 울면서 엄마 앞으로 돌아와. 아무리 악독해도 사랑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보는 순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는 그냥 팍 터져나가는 거야. 다 터져나가. 내가 왜 기도하지 못했나? 내가 왜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았나?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역행하고 살았나? 그러면서 하나님 딱 제대로 만나는 순간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버러지 같은 인생, 지렁이 같은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 독수리같이 바뀌는 거예요. 독수리같이. 그냥 인생이 안 풀리고 나는 왜 운명이 그런 거야? 내 팔자가 그런 거야. 팔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렁이 같아도,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여러분 지렁이를 보셨나요? 어떻게 생겼어? 뿔 달린 거 봤어요? 지렁이 발이 엄청 빠르지, 막 확 달려가지. 날카로운 발톱이라도 있죠. 이빨이 그냥 강해가지고 다 뜯어먹지. 지렁이를 딱 보는 순간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너는 무슨 배짱으로 그러고 나왔냐. 그냥 끝에서부터 끝에까지가 전체가 그냥 살덩어리야. 아이고 참. 이건 그냥 이렇게 보면 이 세상에 그냥 아무런 대책도 없어. 그냥 아이고. 그런데다가 비 오고 나면 꼭 나와. 뭐 볼 게 있다고 이 세상을. 고개를 들고 나와가지고 꿈틀꿈틀. 그 무슨 생각으로 어딜 가겠다고 이러고 가는지. 우리의 몰골이 딱 그거예요. 딱 그거. 대책이 없어. 5분 뒤에 일도 몰라. 뭐 내가 대단하게 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돌아오면 자기가 한 게 한 개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이 세상에 무슨 배짱으로 살려고 나왔는지. 참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이가 강한 탈곡기로 만들었어. 그 이가 강한 탈곡기가 뭐예요? 여러분 탈곡기를 보셨나요? 그냥 발로 이렇게 굴르면서 그냥 이렇게 팍팍팍 돌아가는 거 있죠? 거기다가 딱 벼 갖다 딱 놓고 그냥 돌리면 파파파파파파파파 그냥 곡식이 그냥 쫙 밑으로 쌓이는 거예요. 문제가 산 같아도 태산 같아도 내가 쫙 막 그냥 기도하면
이게요 그냥 막 바바바바바 나가 떨어져. 다 요만하게 잘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쓸모없는 겨는 바람에 날아가. 그리고 남은 건 알곡만 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들을 다 날려버리고 내게 꼭 필요한 것만 착 남겨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렁이의 운명을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지요. 기도할래도요 성경 대충 묵상하고 기도할래도 뭐가 안 돼. 기도의 줄기도 못 잡어. 왜? 너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할 얘기가 없어 하나님하고. 제가 사우디에 있을 때요 오랜만에 마누라를 만나잖아요. 그럼 낯설어. 정말 낯설어 가지고 누구셨더라.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딱 그렇게 돼. 하나님하고도 너무 오랜만에 만나면 그동안 별거 없으셨나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저도 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딱 예배 1시간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 야, 참 기가 막히죠. 기도가 안 돼. 기도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묵은 숙제하느라고 다 물러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야, 너는 숙제를 좀 해야 되겠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주여 만나게 하옵소서. 목사도 하나님 만나야 돼. 성경에 있는 거 기가 막힌 걸 다 알아도 못 만나면 남 얘기하듯이 해요. 저희 아버님이 부흥 강사셨거든. 근데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기차를 타고 저 부산에 부흥 집회가 있어서 가시는데 어떤 분이 저희 아버님 앞에서 막 그 옆에 사람하고 오자 관자 석자, 저희 아버님 조남이에요. 오자 관자 석자 목사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더래.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버님을 모르더래. 근데 얘기는 아버님 얘기를 하는데 그냥 어떻고 뭐 기가 조그마신데 막 말씀이 막 불덩거리고 막 아이고 참. 그래서 아버님이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대요. 부산 가는 내내 앉아서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아버님을 못 알아보더래. 우리도 성경은 그렇게 잘 알면서 하나님 옆에 앉아 계셔도 못 알아봐. 만난 적이 없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 그분을 만나봐야지. 오늘 여러분 이 날이 바로 그 날인 거예요. 그 날은 주야 내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가슴과 통하게 하여 주셔서 한나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오늘 그 주님 만나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야 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렁이는 지나갔고 독수리처럼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새 것이 된 그런 모습으로 내려가면 여러분 문제가 변하여 축복으로 달라져요. 어려웠던 것들이 이제는 간증거리로 달라져요. 하나님은 내게 살아계시다 이 말. 살아계시. 오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를 3번 부르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합니다.